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둘째 날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인데 제가 몇 구절 뽑아서 봉독합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3절로 2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추운 세파의 날로 인생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왜 붙였는가 하면요. 오늘 아침도 아주 매우 춥게 시작했어요. 영하 8도로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몰아치고 있는 한파가 지금 한반도를 덮고 있어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아직 우리가 젊어서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가면 매캐한 석탄, 조개탄을 떼는 그런 난로가 있었지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은 그 난로 주변에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손을 불에 쬐기도 하고 또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난로에 얹어놓기도 하고 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난로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로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참 불을 쬐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특별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온화함을 줄 수 있는, 따뜻함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은 어제 말씀의 연장인데요. 의인과 악인을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마치 시편 속의 잠언처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고 택한 사랑하는 그 자녀들, 의인들이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고유한 성품이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을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과 마찬가지 오늘의 말씀에서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치 시편 속의 잠언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구절만 제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1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악인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만큼 또한 그것들을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그게 탕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악인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더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비록 적은 수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알뜰살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진 전대가 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데 낭비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안정과 보호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이 많아서 타락하고 탈선의 길을 가게 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성도가 작은 소유를 얻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방종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게 만드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비록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단정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것, 선비적인 은총이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요, 채무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7장 21절에 나오죠. 악인은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노라. 의인은 자기가 빌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나에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하여간 참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거의 90% 100%는 안 줍니다. 이렇게 악인의 심보죠. 여러분, 내가 의인의 심리를 가진 자인지 혹은 악인의 심리를 가진 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빌린 돈, 채무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것을 갚기를, 성실하게 갚기를 힘쓰는 자인지 아니면 모른 체하고 떼어 먹으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의인의 길에 내가 살아가는가.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의인의 길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지막 네 구절은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에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얼마나 세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의인이 세상에서 마치 밭에 뿌리는 씨앗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심게 되는 선행과 구제와 베품의 이런 씨앗들이 반드시 헛되지 아니해서 자손대에서 그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37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의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저 역시도 연약함과 체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신앙과 삶의 위기를 맞고 또 사역의 위기를 맞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록 한때 엎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엎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심으로써 다시 일어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에서 성화, 견인의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기뻐하사 자신의 소유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면서 그러한 가정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성화, 성장의 과정이 되고 또 견인하여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의인과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뭐 정말 지금은 주 5일제가 돼가지고 옛날만큼 그러지는 않는데 주 5일제, 6일제도 필요 없이 막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째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돈을 법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식에게,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다.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거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치게 되지만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의인의 수고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의인의 수고와 노력들은요. 그의 산업이 자손대까지 건전하게 이어져서 내려갈 수가 있지만 악인의 재물은 죄인의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쌓아지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정말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열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그러한 정직한 신앙의 그런 양심과 그 길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 내가 힘쓰고 애쓴 모든 것들이 자손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31장 26절에는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25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도다.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의 노년에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지혜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늦도록까지 살아오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나는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선행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인들이 하는 모습이지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선행이나 구제나 베품의 실천들을 어떻게 보면 다 허비하는 것 같으지요. 없어지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은 바가 되어지고 마치 밭에 뿌려진 씨가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손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선행과 구제의 씨앗을 심고 베풀고 나누는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한 난로가에 사람이 모여들듯이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의로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추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난로 인생이 되어서 세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의인의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